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그 제목을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시간 자리 잡아 주시고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 막아주시고 모든 잡념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서 오늘 이 땅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사시기,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값지고 귀하게 엑기스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실수하면 값을 치우는데 많이 돌아가요.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런 것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갈수록 그래요. 시간이 귀하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근데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것을 알아야 되고 바른 길을 찾으면 우리의 시간이 귀하게 그리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정말 빨리 달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고 우리는 분명히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놔야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또 삶의 방법이 삶의 내용이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포커스를 맞췄는가 언제나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또 여러분 신앙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부족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 부족함을 바꿔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거든요. 나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심히 저를 잘 살펴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자꾸 살펴보면 아직도 변해야 되고 바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진단하고 처방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의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기에 큰 첫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은 교회에게 진단하고 처방해서 이런 것은 너희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건 너희들의 실상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 이것을 이 7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7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대해서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에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비춰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이 처방대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에베소 교회를 성령님이 진단하시기를 신앙활동에, 신앙생활의 중심추가 잘못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지금 반복한, 아마 한 7교회니까 한 7번은 반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의 활동을 많이 해도 중심추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심추를 되돌려라. 무엇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되돌려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첫사랑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 활동의 모든 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칭찬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우리 형편,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는 처방하시기를,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은 10일이다. 고난은 10일이다. 알려주시고, 너희가 받을 고난은 10일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그때까지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충성으로 고난을 이겨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라.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충성으로 고난을 이겨라. 다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분명한 관계를 가졌을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성령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충성으로 전심전력으로 고난을 이겨낸다. 세상을 향해서, 이 전염병을 향해서 전심전력이 아니라 모든 많은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한 길로 나아갈 때 모든 고난은 누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어서 이 말씀을 격려로 받고 환경적인 고난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너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셨어요. 악한 영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잘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인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된 어떤 교훈, 잘못된 사상이 너희 신앙 속에 침투되어서 너희 신앙의 본질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못된 교훈,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뜻이 참 재밌어요. 버가모는
이중결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가모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은 또 다른 것에 다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중적인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 버가모가 무슨 뜻이냐면 이중결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중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버가모의 문화를 보면은 버가모는 헬라 철학이 아주 왕성한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헬라 철학은 어떤 사상을 갖고 신론을 갖고 있냐면 범신론을 갖고 있어요. 범신론이 뭐냐면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나무에는 나무대로 어떤 영이 있고 바다에는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들을 달래는 이런 것이 범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 머리에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 바다에 가면은 용왕에게 사고를 막아주고 돈복을 달라고 절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범신론이고,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사고를 막아주고 돈복을 달라고 절하는 이런 것이 모든 범신론. 그래서 어디든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락 철학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아멘에서, 지금은 아덴이죠. 에덴이죠. 아덴에서 시민의 숫자보다 신의 수가 더 많아서 이름 모르는 신까지도 있었고, 이름 모르는 신까지도 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비는 그런 것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그 도시에 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신들의 도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버가모는 특성이 뭐냐면은 버가모의 상징이 칼입니다. 칼.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의 총독은 재판권과 사형 집행권을 로마 교황 황제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버가모의 상징이 칼이 되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버가모에게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버가모는 칼을 가지고 위탁과 권세가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 버가모에게 예수님이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좌우에 날카로운 검, 이 원뜻은 뭐냐면 두 입에 날카로운 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입은 뭐냐면은 선악과 그리고 정사를 다스리는 두 가지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다시 말하면 한쪽의 날을 가진 총독보다 더 강한 양쪽의 날을 가진 그 예수님, 그 날을 가진 그 예수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양쪽의 날을 가진 것 같은 강한 그 권세와 힘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에 너희 교회가 있다, 이렇게 먼저 그들의 형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3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트라이안, 세베투스, 이런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했고, 이 황제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신으로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있어요. 참 재밌는데, 대표적인 신이 제우스 신. 제우스 신, 신들의 대장이죠. 제우스 신. 그 다음에 이 디오니소스 신이 아주 인기가 가장 좋은 신 중에 하나인데, 이 디오니소스 이 신은 술과 환락과 연극의 신이에요. 술, 환락, 연극, 그거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 신을 그렇게 추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신이 뭐냐면 아테네 신이에요. 이 아테네 신은 여성입니다. 번식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번식과 풍요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 그래서 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의 신이 이렇게 뱀처럼 꼬부라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인데, 지금도 어떤 병원이나 의료기관에는 그런 마크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건강, 번식,
풍요, 술, 환락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들을 사모하고 신들에게 제사 지는 것이 이 버가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네 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름 없는 신들까지 제사를 드리는,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 도시였기에 버가모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했느냐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목사였는데, 이 안디바 목사가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기를 거부하니까 버가모 총독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안디바 목사를 처형을 했냐면, 자기들이 그 신 중에 하나, 그 황소신, 풍요 황소신을 노쇠로 만든 큰 황소 위에다가 이 버가모 안디바 목사를 묶어서 올려서 이렇게 뉘어놓고 밑에서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노쇠가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이건 불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안디바 목사는 그 황소 등 위에서 구워져 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극심한 탄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핍박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했고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버가모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역사는 당시 버가모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순교했고 버가모도 순교했고,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의 길이다, 피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핏뿌림 안에서, 예수님이 피 뿌렸고 핏뿌림 안에서 수많은 순례자의 피 안에서 오늘 기독교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림 보이시죠? IS들이 몇 년 전에 모슬렘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 잡아서 묶여있는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11명인데 한 명씩 이 IS 대원들이 좀 뒤에서, 여기는 기관단총이 안 보이는데 원래는 기관단총을 들고 머리 뒤에서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말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제는 다시 개종을 해라,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모슬렘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 11명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여기에는 2명이 여인인데 이 여성들에게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 모슬렘에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많은 군중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면, 이 군인들이 차례로 강간하면, 강간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남자들은 자식들 앞에 놓고 칼로, 가위로 이 아이들 손가락을 잘라낸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개종을 해라, 모슬렘을 버리고 모슬렘으로 돌아와라, 기독교를 버려라. 그런데도 이 나머지 9명은 전부 거절하고 순교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뜬 거 보여드립니다. 국제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보고를 하기를, 북한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강금, 폭행, 강간, 살해, 고문을 무참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래서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선정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당시는 어쨌든 이런 엄청난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고 이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좋다,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욱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질책할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 반드시 여기서 돌아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책략을 꾸민 무당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을 닫아서 어떤 책략을 꾸밀 수가 없었는데 세 번째는 돈을 더 많이 받고는 책략을 꾸민데 어떤 책략을 꾸몄냐면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청년들과 사귀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같은 전략이 펼쳐지는 거 우리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데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청년들과 사귀게 하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 자기들이 가는 교회에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초대 응해요. 그래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말로 하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재물을 함께 우상에 드렸던 재물을 나눠 먹고 또 그 여인들과 육체적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반이 다 우상에게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분노하신 하나님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은 청년들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다. 이렇게 민수기 2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24,000명을 죽이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향해 들어갈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고통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신앙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잘했는데 그 내적인 신앙 안이 부패되어가고 썩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을 전부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 한 씨라도 남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부패를 이루어질까 봐 가나안에 있는 민족 모두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부패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인들 중 일부는 이 발람의 혼합과 탐욕과 성공주의라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서? 택하여 뭐 했다고? 빨리 커피 사드릴게요. 7사람을 지금 뽑았는데 힌트. 7 안수 집사 선택했잖아요. 집사 선출했잖아요. 그래서 안수회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된 집사들 있잖아요. 7 집사. 그래서 7 집사가 뽑힐 때 이 안수 집사죠. 집사를 뽑힐 때 이 니골라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교 사람 니골라가 개종을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7 집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이때 이 니골라도 숨어버렸어요. 숨어서 은둔해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말씀에 자기가 빠졌냐면 영지주의를 연구하고 영주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집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영주주의를 가르치고 영주주의를 퍼뜨리기 시작을 해서 이 영주주의가 교회의 큰 암덩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경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육은 이 땅에서 썩어서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 다시 말하면 육이 갖는 것, 윤리나 도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영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영주주의의 사상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니골라와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을 드러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고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합니다. 지금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론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바울 사도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기록을 한 문단만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전체 신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해서 구원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문단을 잘못 해석하니까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다시 말하면 니골라가 말하는 니골라의 사상이, 영주제의 사상이 아직도 이 곳곳에 더 많은 것을 내가 뽑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내가 심판날에는 행위대로 갚고 행함대로 심판하고 행함에 따라 영벌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바울이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야고보가 다시 해석했어요. 다시 해석하기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행함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행함은 결과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생활에 따라서 내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가 점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행함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어린 믿음, 아직도 역할하지 못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님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는 돌아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어떤 신앙관에서, 잘못된 어떤 내 믿음에서, 아직도 어떤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돌아 나와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입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쪼개내어서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어요. 이 회개란 말을 다시 한번 보면은 메타노에온인데, 메타노에온은 돌이키다, 유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턴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생각을 돌이키는 의지입니다. 또 내가 정적으로 내 마음이 나의 그 죄를 정말 진실로 슬퍼하고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가 죄를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활로, 변화된 생활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네가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거기서 나오라. 유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타협과 혼합과 탐욕을 고집하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와 축복이 아니라 너희와 싸운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더 예리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예리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이 찔러 쪼갠다 할 때 원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찌르다, 실신시키다, 뚫고 들어가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골수를 쪼개는데, 어떻게 혼과 골수를 쪼개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때리고 찌르고 뚫고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피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신앙적 탄압을 잘 이겨왔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람과 니골라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점점 더 병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신앙적인 순수함이에요. 신앙적인 순수함에 다시 돌아오면 감춰졌던 만나, 이 감췄던 만나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감춰졌던 만나라 했어요. 예수님을 말로는 하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기는 하는데 내 행실로 따라가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해서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감췄던 만나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줄 것이다. 이 흰 돌은 사죄, 속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사죄하고 다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존재가 되게 하리라는 서티피케이트, 다시 말하면 자격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이겨내어 바른 영성을 지킨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죄를 사해주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증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영적 분별력을 은사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교리를 여러분이 분별해내고 여러분이 가려내어서 바른 영성을 지켜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감춰졌던 만나와 흰돌과 그 돌 위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님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분별력이 갑질로 임하시기를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